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3월 14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또 어리석은 제자들을 지적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또 모세오경을 중요시 여겼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뿐만 아니라 모세나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런 하늘의 표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참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 날씨가 좋고 아침 하늘이 붉게 물들고 구름이 끼면 그날은 비가 올 징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날씨의 징조는 잘 보고 판단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들 눈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십자가 부활 사건의 비유인 요나의 비유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비유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누룩은 부패함과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과 부패함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자리를 이동하면서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남았던 그 빵을 지금 챙겨오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신경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누룩을 언급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빵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래서 지금 누룩을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오해하면서 제자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먼저는 빵을 두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 빵으로 떡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 생각들을 이제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곧 떡이고 생명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 이제 부활 사건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 큰 기적과 표적에 관심이 있었고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직면한 그런 문제인 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또 때때로는 오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다 하여도
그 참된 뜻을 제대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사소한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기준과 풍조를 따르게 하는 이 누룩들을 경계해서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불안, 고민, 두려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기도드리고 또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내면의 신앙의 위선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겉으로만 포장된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